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요약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수요일 말씀을 전하고 나서부터 아팠습니다. 아마 10년 동안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는 아파도 된다, 그런 무의식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일 날 나눈 것은 못 들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들으시고, 오늘 메시지에서도 간략하게 그 부분 얘기는 합니다.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아픔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아픈 거죠. 참 아픈 겁니다. 그런데 아픔의 뿌리는 단절이죠. 그게 생명이 됐든 유기체가 되었든 인격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단절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단절되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임신하고 살림하고 남편하고 관계하는 것이 전부 아픔이 될 것이라고. 또 남자에게는 너가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절이 참 아픈 것이죠. 제가 북한을 들어갈 때는 이제 두만강 변의 그 도로를 따라서 한 2시간을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동안 건너편은 북한이고 이쪽은 중국이고 그러는데 똑같은 땅이죠. 근데 그 북한 쪽 땅을 보면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려요. 그 단절된 땅이니까 그렇게 아파요.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그 그리운 금강산 좋아하죠. 한상혁 시인의 노래를 그 최영섭 작곡가가 작곡한 건데 잘 작곡한 것 같아요. 그 참 그리움처럼 작곡한 것 같아요. 애절한 그리움이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물결이 일듯이 다시 또 애절하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모두가 가슴이 아린 것 같아요. 단절이 아픔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통함입니다. 통함. 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용, 짐승, 666이 뭐냐, 무슨 재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단절된 이 땅에 자기의 가슴, 자기의 뜻을 통하게 하시려고 그 계시를 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통이죠. 마귀는 이 지상의 현상이 전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현상보다 훨씬 무한하고 깊은 세계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단절된 상태, 사실 지상세계 뭐예요? 육체와 물질이죠. 육체와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이 참 천박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들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인간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인간들이 본질 세계를 보면은
이 단절을 넘어서서 보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 또 그 종들에게 여셨다. 그 1절이에요. 2절은 요한이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전했다. 그러므로 전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이 여신 것을 우리가 지켰을 때 통함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세 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되게 단절된 그 벽을 허무시고 단절된 관계를 깨시고 제사함을 이루사 성도와 하나님이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만물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물과 교통할 수 있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물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 나는 구원받아서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하나됨입니다. 통함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단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과 거짓과 고통은 단절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서로로부터 단절, 생명 낙원으로부터 단절, 이렇게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대표적인 창조 시편인 19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는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들리는 소리 없어도 온 세상에 밝히 들리는 말씀, 주의 말씀 온 땅에 들리네. 대표적인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무소부재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만물 안에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단절된 자리는 전부 아픔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이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이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아닙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제일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말과 마음이 뭐예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통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땅과 하늘이 통한다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과 하늘이 통한다. 예, 땅과 하늘이 통한다. 이 통함을 누리는 생명이 복됩니다. 아름답습니다. 마음껏 피어나고 좋은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종교 안에서 내 노력을 가지고 막 내 의를 만드는, 별로 표정도 좋지 않고 인상도 좋지 않은 그런 길은 오늘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출발도 뭐예요? 통함이죠. 통함.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무슨 영이죠? 통하게 하는 영이죠. 통하게 하는 영.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쩜이냐?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통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한국말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잘 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각자 나름대로 대답하지만 제게는 잘 안 들려요. 잘 통합니다. 잘 통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지도할 때요, 한국에서 갓 이민 온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남학생이었는데, 또 교회 안에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둘이서 친해지니까, 저는 뭐 둘이 친한지 처음에 몰랐죠. 이 침교실을, 그 교회는 침교실이 지하실에 있었는데 침교실을 내려갔더니 둘이서 막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웃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애는 영어를 못하고 여자애는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봤어요. 남자애는 한국말로 하고 여자애는 영어로 해요. 너무 잘 통해요. 예, 안 통한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들, 청년들 단기 선교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단기 선교 대개 한 주, 한 주 반, 뭐 길어야 2주입니다. 근데 헤어질 때가 되면 서로 껴안고 엉엉 웁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2주 동안에 가슴이 통해가지고 그 헤어지는데 얼싸안고 엉엉 울어요. 처음에는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던 애들이 통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통하는 게 당연해요.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도 통하지 않는 이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잖아요. 통하도록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통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진단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짜로 산다. We are fake. We are baloney. phony. 가짜의 가짜. 제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일 미성숙할 때가 이제 엄마 앞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제 참 저는요 종교인들이 참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교 안에 들어와서 경험한 게 주로 그런 것밖에 경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종교인들처럼 시기도 많고 미움도 많고 악한 그 같이 목회를 해도요 자기보다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서라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겁하냐. 근데 교회가 조금 커지면 또 못 건드려요. 언제 커질 거요? 그 꼬라지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사찬란한 것인가. 근데 이제 진짜 나쁜 놈들 많죠.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예, 아내한테도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아내한테 얘기하면 또 신경 쓰고 힘들어하니까. 예, 얘기 못하죠. 그걸 또 성도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우리 엄마 앞에서는. 엄마한테만 나와. 엄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이고, 그 놈은 보면요, 사람 그 눈치 살피느라고 막 눈알이 반짝반짝해요. 돌아가는 건 이 같은 거짓말, 악한 거 이런 것만 머릿속에 뺑뺑뺑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 그 놈은요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져요. 엄마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미성숙할 때가 제가 엄마 앞에 있을 때 같아요. 내가 미성숙하냐 잘났냐 아무 걱정 없이. 근데 돌아보면은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왜 그렇죠? 진짜였으니까. 훌륭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잘나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통함의 열쇠는 진짜예요. 진짜. 진짜면 통해요. 진짜. 그냥 나 자신이면 통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 중에 나죠. 내 뼈와 내 살이니까 나보다 더 나지. 통하는 거죠. 근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뭇잎 치마로 가린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타닥이 시작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탓이 뭐예요? 나는 어렵고 너는 잘못됐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 이제는 아무나 옆에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 돼. 잘나서 뭐예요? 잘나서 행복하면 잘나야지. 또 뭐 이렇게 저절로 잘났으면 어쩔 수가 없지. 이 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정신병원 보낼 거죠. 아니 왜 잘나서 뭐 합니까? 잘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진짜로 못 살죠. 잘나야 되니까 가짜 본성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속여놓은 가짜 본성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에 다 들어옵니다. 첫째, 인간의 본성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이건 자본주의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도장을 확 찍은 것이죠. 인간의 본성 욕심 아니에요. 욕심으로 살고 와, 나 너무 자랑스럽다. 나 오늘 보람이 느껴져. 이런 사람 없어요. 욕심 부리면 창피해져. 남이 몰라도 자기 스스로 창피해져요.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 말이죠, 뻔뻔스러운 이 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은 당연한 거다. 이게 본성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본성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모으는 사람이 더 잘난 거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조선시대가 제일 좀 미성숙한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조선시대에도 욕심 부리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아니 뭐 인류 역사 전체 그래요. 욕심 부리고 좋아하고 떳떳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욕심이 뭐예요? 뭐든지 좋으면 하여튼 내 소유로 만들어야 돼. 근데 소유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소유하려고 하니까 그걸 매매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매매.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예요. 뭐 짐승의 표가 무슨 베리칩이냐? 베리칩이면 어떻고? 베리칩 받아가지고 잘나누고 희생 잘한다. 그럼 베리칩 받는 게 좋지. 그런 현상 문제가 아니죠. 이 인간의 본성이 전락해가지고 말이죠. 예? 모든 걸 상품화시켰어요. 인간도 상품화되고 교회도 상품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못 봅니다. 사람 볼 때 뭐 보이세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돈 많냐 적냐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인다니까. 여자는 돈보다는 이제 미 쪽이지. 근데 요즘은 아름다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으로 만들어요, 다. 결국 돈 버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불안이에요. 이건 이 사회 체제의 파행이죠. 이 현대 사회는 말이죠. 이 당연한 걸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놔요. 이름을 줘. 그 이름을 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회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우울할 때가 있죠. 우울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최고봉의 철학과 사상은 전부 우울증에서 나온 겁니다. 뭐 키에르케고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철학자들이 전부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은 사람들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부분 반고 좋아하죠. 반고 좋아하는데 그 그림이 뭡니까? 그림이라는 건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을 보여주는 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풍경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림 같아 그래요. 지금 실제를 보는데 뭔 그림 같아. 그림 같아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보는 줄 알지만 우리는 나무라는 그림을 통해서 나무를 보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방고에 왜 그 얘기가 또 나왔을까? 방고도 심각한 우울증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우울한 게 당연한 거지.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우울증 그리고 이렇게 딱 붙여준단 말이에요. 우울증 붙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와서 상담받고 약 먹고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지치고 피곤하지. 근데 스트레스증, 무기력 그렇게 이름을 딱 붙여줘요.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와서 상담받고 진단받고 약 먹는 거예요. 목회도 앞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와서 돈 내고 상담받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은 자세히 보려면 3일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요. 조작된 결핍에 쏙지 마시기 바래요. 조작된 결핍에 쏙지 마시기 바래요. 이 사회가 사람의 이미지를요, 주름살도 없애야 되는 줄 알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여야 되는 줄 알아. 나이가 들었는데 젊어 보이는 걸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꼴불견.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인자하고 온유한 게 좋아. 예? 나이가 들었는데 이게 팽팽해. 징그럽지. 이 세상이 조작한 결핍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막 절대 아픈 게 있어서는 안 돼.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사회가 주입한 결핍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이민사회, 이민자들 차 못 탔어요. 뭐든지 고장 안 나고 잘 달리는 차 탔어요. 90년대부터 최소한 렉서스야. 예? 렉서스 이하는 실패자야. 목회 차량 살 때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래요. 내가 뭐 비싼 거 달라는 거 아니잖아. 포쉐 컨버티블 이런 거 달라는 거지. 페라리 뭐 람보기니 뭐 벤틀리 뭐 많이도 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사는데 사회가 주입된 결핍에 그걸 채우느라고. 우리 중에는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하면 인류에 대한 모독과 죄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전 식구가 하루에 5불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하루에 2불 이하로 온 가족이 살고 있어요. 감히 어디에다 대고 우리가 가난하다 그래요? 가난하다고.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왜 가난하다고 느껴요? 주입된 결핍, 주입된 빈곤에 시달리는 거죠.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그러면 삶을 보람있게 살면 되지. 마귀는 우리의 본성이 욕심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면 불안할 때 있는 것입니다. 욕심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훨씬 깊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가짜 본성에 속으면 이 우리의 성격이 아닌 성격이 나타나요. 이 부분은 에릭 브롬에게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잘 보셨어요. 현대사회가 만드는 4가지의 가짜 성격 아주 잘 보셨습니다. 첫째는 권위주의적 성격이에요. 이 권위주의적 성격은 무력한 자의 심리예요. 이 사람은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강자 앞에는 굽실굽실합니다. 힘을 숭배합니다. 이 권위주의 성격은 폭자로 다 나갑니다. 폭언, 폭발, 폭력. 이민 온 지 10년 되면 다 집 샀다더라. 나도 집 사야 돼. 그럴듯한 집 하나 사야 돼. 그리고 모기지 내느라고 평생을 살아. 다른 사람이 명품 쓰면 다 자기도 명품 써야 돼. 떨어질까 봐. 애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모두 다 무슨 하나님 유치원에 보낸대. 하나님 유치원에 못 가면 인간이 안 된다 막. 이러니 부모와 자식이 함께 불행하죠. 왜 이렇게 자기 길을 살게 못 해줄까? 세 번째, 쾌락지향적 성격입니다. 본성. 인간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본능밖에 안 남았어요. 본능밖에 안 남으면 어떻게 돼요? 센세이셔널 플레저. 현상적 자극이 필요하죠. 밥을 먹어도 음식이라는 거 때때로는 즐기고 풍성하게 함께 나눔이 이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끝없이 맛있는 것을 찾는다. 뭐 위장 채우려고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시장지향적 성격.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높여요. 상품 가치를. 이게 안 되면 자식까지 이용해. 우리 애가 무슨 하버드 옆에 있는 학교 갔어 뭐 이렇게. 상품 가치가 뭐예요? 경쟁적 가치잖아요. 경쟁적 가치. 돈으로 오는 가치. 그래 돈밖에 몰라요. 돈. 스스로도 자기가 지겹고 수치스럽죠. 우리의 성격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격은 절대 저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격 나는 안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내려가서 때려줄 테니까.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사회 자체가 마귀에게 쏘가서 거짓된 본성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거짓된 본성, 욕심과 불안에서는 이 네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걸 또 종교화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보면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에서 자유케 해요? 뭐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단절. 단절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고 그래. 설교자 기죽게 그냥. 거짓 본성에서. 절 따라 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욕심 내 본성 아닙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 본성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예?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예요. 특별히 은퇴 후에. 은퇴 후에 뭐가 불안할 게 있어요? 은퇴 후면 할 일 다 했고 살 거 다 살았잖아요. 은퇴 후에 먹을 것 없으면 금식하다 주님 앞에 가면 되지.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우리 중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먹여주십니다. 이 불안을 담보로 한 사회 체제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과 불안을 내 본성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비참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점점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속으로는 비참하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거짓 본성에서 자유케 해서 진짜 본성이 피어나게 하는 거죠. 진짜 본성이 피어나게 하는 거죠. 진짜 본성이 피어나면 저도 아름다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진짜 본성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사랑과 자유와 창조성이다 그랬죠. 예,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체됩니다. 사랑을 받는 걸로 알아요. 사랑을 받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자격 만들다가 가는 거야 그냥. 사랑받을 자격만. 아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만나는 세계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는 건 욕심이라는 거짓 본성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주님은 가장 아끼던 제자들에게까지 마지막에 버림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어요. 야, 너네 그럴 수가 있느냐 베드로? 배씨를 믿은 게 잘못이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너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세계가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때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자유, 주체라는 거예요. 뭐예요? 상황에 타자의 요구가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한테 말할 때 목회자로서 성공은 적어도 이민교회면 1000명은 모아야 돼. 1000명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1000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죠. 1000명보다 10,000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향해요. 그래갖고 10,000명 모으려고. 타자의 요구가 나를 결정할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창조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사는 삶에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잘났다 못났다 성공했다 뭘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날 잘났다 해준다고 내가 잘난 거예요? 나를 못났다고 한다고 못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절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거짓을 선택함으로,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을 너희도 행한다 그러잖아요. 거짓을 선택함으로 생명의 교통은 거부되고 단절돼요. 이기고 또 이기려. 그저 너보다 내가 잘나야 돼. 교회를 와서도 네보다 내가 잘난 것 같이 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날 설거지 하기가 싫어져. 여러분, 설거지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며 이 땅과 역사를 짐승들의 싸움터로 전락시켰다. 마귀는요, 거짓 단절만 딱 심으면, 단절되었으니까 욕심 부려야죠. 단절됐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단절만 딱 심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인간이 이 권위주의적 성격, 대세추종적 성격, 이 쾌락지향적 성격, 이 시장지향적, 우리가 전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끝났습니다. 거짓 본성과 거짓 성격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성격으로 살 것입니다. 진짜 본성으로, 우리가 진짜 본성으로 살기까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디트로이트에 있는 어떤 분이 8년 전에 자동차가 브레이크다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살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21마일을 걸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 직장은 다녀야 되겠고, 참 어떻게 보면 신실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양반이야. 8년을 21마일을 걸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출퇴근하라고 그 길을 운전하시는 어떤 남자분이 그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기서도 봤는데, 어느 날은 저기서도 봤는데, 저기서도 봤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걸어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분을 만나갖고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차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로컬 뉴스페이퍼에다 올렸더니 대학생이 그걸 보고 우리 중고차 하나 사주게 5,000불을 모으려고 돈 모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얼마 들어왔다고요? 현재 30만 불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차도 새로 사고 집도 사신다고. 디트로이트는 집이 뭐 25만 불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루에 100만 개씩 일어나도 우리가 거짓 본성으로 사는 것을 참 본성으로 사는 것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욕을 좀 먹는 편이에요. 왜냐 그러면 저는 아들러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이민사회에서도 뭐 무슨 구제단체, 선교단체 하면 큰 권세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서 돈 내놓으시오. 그러면 돈 내놔요. 안 내놓으면 씹어. 내가 껌이야?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 길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그거 아무리 구제해야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참된 본성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진실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거짓 본성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한다는 자기의, 거짓의만 늘어나지.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교회 오는 사람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 나타납니까? 믿음의 새로움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본성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믿죠? 거짓 본성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되고 우리 서로 교통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나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욕망과 불안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랑과 자유와 창조성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연한 말을 하기 위해서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은 그러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처방이 뭐예요? 첫 번째 보라는 거죠. 보라. 뭐를 보라? 본질을 보라는 거죠. 현상은 전부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과 나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꽃이 꽃이고 나는 나죠. 그러나 본질 세계에는 꽃과 내가 통하고 있습니다. 본질 세계를 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종말에 우리가 만나는 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요령 잘 피우면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종말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이죠. 인격을 만나는데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면 돼요. 우리 보고 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훌륭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면 돼요. 우리 창룡이가 집에 왔어요. 그냥 창룡이면 돼요. 훌륭한 창룡이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면 되는 거지. 진짜면 통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통하지 않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는 통할 리가 없죠.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고요.
이 현상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현상 세계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이 현상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현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현상 세계를 제물로, 이 현상 세계를, 할 말이 없네, 죽임을 당한 이 현상 세계를 제물로 해서 영원한 세계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할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죽이려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살려고 발부둥친다고 잘 살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왜 살려고 발부둥쳐요? 욕심과 불안이 근거니까. 사랑과 자유와 창조가 근거인 사람은 살려고 발부둥치지 않아요. 피어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죽임을 당하신. 성도가 누구예요? 공통분과 죽임을 당하신. 우리가 본질 세계를 보았다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 피어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남편이십니까? 아내에게 죽임을 당하십시오. 너무 살려고 파닥파닥 대는 남편, 불쌍하고 귀찮아. 왜 내가 생각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 빼앗길 것도 아니고요, 나눈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라, come. 진짜와 실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와서 체험돼야 됩니다. 와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come and see. 성경의 초청은 항상 오라예요. 이 오라라고 말할 때 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통함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이게 통하는 거죠. 이 딱 중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생명은 통하는 것이고 통하는 것은 하나예요. 근데 이 생명과 통함과 하나님의 키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 드려진 자리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요. 자녀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도 별로 희생을 안 해요. 희생하는 건 겨우 돈이나 희생하지.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가 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걸 좀 채워보려고 하는 욕심과 불안에서 나온 것들이. 그렇게 자녀를 길렀는데도 자녀가 자라주면 그 기쁨이 내가 희생한 것과 따질 수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우리 창영이하고 전화를 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보스한테 불려갖고 굉장히 혼이 났어요, 얘가. 그 가만 듣고 보니까 쫓겨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괜찮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보스한테 또 불려갖고 혼이 났대. 그 왜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지가 제일 말단이야. 말단인데 이제 디자이너니까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얘를 꼭 불러서 그 회의에 들어가요. 말단이 회의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 들어갔더니 보스가 그러더래. 오늘 우리 마음 터놓고 얘기하자 그러더래. 그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얘가 그랬대. 네가 회사를 똑바로 운영 못한다. 지금 이 회사는 2015년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10대 주목하는 회사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회사들 중에서 10개, 전 세계에서 10개를 뽑는데 들어간 회사입니다. 자기가 지금 몇 달 전에 들어갔잖아요. 자기 들어갈 때 30명이었는데 벌써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보스가 얼마나 미치겠구나 그러겠어요. 근데 보스가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랬다고, 오픈 톡 하자 그랬다고. 자기가 내가 보니까 네가 회사 경영을 굉장히 잘못한다. 사람들 봐라, 다 번드아웃 되잖냐. 어떤 그 모랄도 높여주지 않으면서 일 하나 끝나면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일하면서 보람을 갖겠냐.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보스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따로 불러 들어가고 굉장히 혼내더래요. 그래서 제가, 창룡아, 누구한테서 낫겠어요? 그래도 직장, 창룡아, 부정적인 걸 말할 때는 just one curve, okay? just one curve. 그 사장한테, 보스한테 네가 회사를 잘못 경영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경영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라. just one curve. 그랬더니 자기도 알겠대 그러고 끊었어요. 그 끊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학권이하고 궁정은이하고 애를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이상한 게 태어났구나. 저엄마가 걱정을 하더라고. 쟤 쫓겨나는 거 아니냐고. 쫓겨나도 괜찮다. 지가 그만큼 말할 수 있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으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쫓겨나더라도 걔는 어디든지 일할 때가 또 있을 거죠. 다만 이제 좀 지혜는 필요하겠죠. 많이 기뻤어요. 쫓겨나도 난 좋아요. 난 내 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개 키우는데 내가 뭐를 했어요? 별로 희생한 것 없습니다. 생명은 희생으로 통하는 것이고, 생명이 희생으로 들여진 것에는 반드시 60배, 100배, 30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피어나는 자리에는 가난과 메마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그래서 뭐라고 격려를 합니까?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를 죽여 생명을 피워라. 이것이 계시록의 격려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의 몸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도구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신 생명을 피우는 도구입니다. 몸이 절대화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을 죽여 생명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순례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자고 여기까지 왔는가 같이 정리를 해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거짓을 버리지 않고 더 붙들고 지키려는 우리의 육체적 본성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해하지만 삶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 가는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그대로와 듣기를 원하고 목마른 자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오늘은 아니고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회개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Leave it to God. 이 생명교통의 열매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욕심과 불안을 본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었다 깨도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본질을 만나면, 생명이 피어나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물질과 육체에 억만 배가 더 되는 가치를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죠. 지금 거짓 본성을 가지고서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그게 가능한 일이야? Don't ever say that. If you're gonna say it, don't ever say in front of me. 내 인생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모욕하는 것이지만, 저는 생명 때문에 평생을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생명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얼마든지 아름다워지고 영원하고 신비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가셔도 좋고 안 가셔도 좋고, It's your choice. I respect all. 그러나 I have a way to go. 세 번째, 거듭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종교적으로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다 거듭나신 분들, 생각으로 다 예수 믿습니다. 안 믿는데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본성이 거듭나야 됩니다. 가짜 본성에서 진짜 본성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미움,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15가지가 나와요. 진짜 본성에서는 절대로 이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 뭐 당연한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이래요. No. 진짜 본성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직 훈련이 덜 되고 영성이 부족해서 나올 수 있지만, 나오면 즉시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나 자신에게 미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 본성을 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너보다 잘났어, 그거 하려고 사셔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생명 영성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무슨 말이냐면, 부흥의 기복 영성은 이제 버리십시오. 부흥의 70년대 80년대 부흥에 뭐 했어요? 맨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지. 얼마나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자체가 복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뭔가 받아야 될 복이 따로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모르는 거죠. 이런 부흥의 기복 영성은 말이죠, 주체성을 박탈시켜버렸어요. 비이성적인 것을 이성화시켰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 본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이 행동들을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복 줘. 그럼 그 세상에 될 말입니까?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을 이성화시켜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믿고 자유함을 믿고 사랑을 믿고 창조성을 믿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주체성이 사라진 거죠. 신앙은 매직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매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마다 하나님 믿으면 매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지만 절대로 매직이 아닙니다. 생명의 혁명이에요. 생명의 혁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생명이 통하기 시작하면, 두세 사람이 가슴이 통하기 시작하면 혁명을 일으키고도 남아요. 사람의 생명이랄 게 그렇게 위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정말 고글한 목적에 자기 생애를 들이면 역사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힘은 거짓의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출발, 그런 큰 독수리의 두 날개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나아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셨어요? 광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자리 잡고 방석 깔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광야로 순례하면서 이 광야에서 생명을 피어나게 하려는 사람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대요. 독수리의 두 날개가 한쪽은 내 진짜 본성을 피우는 것이고, 내 진짜 본성을 피우는 건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세게 믿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성이 함께 나누어지는 두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순례할 때입니다. 본성 피우는 것을 대표적인 게 예배가 되겠고, 함께 순례가 코이노니아, 사랑방이 되겠죠. 이 두 날개를 우리는 펼칠 것입니다. You are welcome to join, but if you don't join, fine. 안타까움은 있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람만 진짜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증거했습니다. 증거는 받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도하십시다.